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시대 선지자로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된 자로 원수들의 갖가지 조롱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성벽을 재건합니다. 결국 승리의 환호로 이어지고 죄악으로 인해 허물어졌던 성벽이 갖은 고쪽 가운데 재건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고 모세의 율법을 집행하고 민족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이제 갖추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이제 성벽 완공입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산발랏 일당의 암살 계획을 눈치채고 이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위기를 넘긴 느헤미야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그런 정치적인 악한 목적에 이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도 안 되지만 서로 연합하여 시대 주류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절 산발랏과 게셈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들려 보냈는데, 그래서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당시에 이 편지는 파피루스나 가죽판에 써서 둘둘 말아 점토나 이런 밀랍으로 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던 것은 편지의 내용이 대중에게 신속히 전달되기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래서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친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외소는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머물자 이건 잘못된 것이죠.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 당시에 여선지자 노야다는 이 신분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반대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여선지 노야다이고 또한 스마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와 같은 여선지자들이 있었다면 반면 이런 마술을 사용하여 금품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선지 노야다고 이 느헤미야의 친구 스마야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52일 만에 극적으로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 속에서도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증거는 52일 만에 완공이라는 그런 결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반드시 방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1차 귀환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위협이 계속되었으므로 느헤미야는 경비 책임자들을 세우고 외곽 지역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귀환민들의 명단은 1차 포로 귀환자죠. 이러한 이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1차 포로 귀환자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약 100년 전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의 그 인구 조사 목적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그 방비할 인구가 적어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성원 봉헌식보다 앞서 인구조사 시행 곧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귀환자 명단 1차고 에스라 2장에도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성경의 모든 그 귀환자의 그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아브람 자손의 계보 그리고 다윗 자손의 계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자손의 계보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율법 낭독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일이 일단락되자 느헤미야는 대성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이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각성시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영적 대각성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율법 낭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은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데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 나팔절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도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귀환되어 돌아올 때에 너희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대각성 회개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제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그래서 이 나무 강단이 바로 오늘날 강대상입니다. 강단이죠. 5절입니다. 에스라가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심을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낭독할 때 회중들은 일어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동방 이 정교회 교인들은 이 주장에 따라서 말씀이 낭독할 때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 그래서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하여서 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어로 하니까 다 깨닫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특히 모세 오경의 아람어 번역을 탈굼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성전 시대와 그 이후에 회당을 통해서 구전되어 왔습니다. 탈굼 성경을 탈굼역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주로 AD 2세기와 그 이후 여러 시기에 거쳐서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당시에 사용된 아람어 교본, 즉 탈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그래서 7월 15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정말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6절 백성이 이에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서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이들이 7월 15일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그렇게 이제 율법 책의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재발견,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장막절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부흥, 참된 예배는 말씀에 근거한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너졌던 신앙이 말씀과 이 초막절 절기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이들의 신앙이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구했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런 부정한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혼합주의의 그 혼합주의를 회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자폰으로 이제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암시는 없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행사에 무분별하게 이방인들을 동참시킨 일 또는 도비와의 그런 도비야와의 그런 혈연 등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것은 회개의 역사, 죄를 자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역사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령에도 이런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낮 4분의 1은 3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회개한 것을 볼 때 유다 백성의 회개를 위한 성회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뜻깊은 성회였는가를 우리가 율법책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율법책을 읽고 이들이 율법 준수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도 율법 준수,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즉거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들도 율법 준수를 이제 이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은 유다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그 언약의 인친 대표자들의 명단과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따라 마땅히 살아야 할 삶 그 자체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이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계약이나 언약이죠, 어떤 언약 조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철저한 준행을 이제 맹세했다고 합니다. 파기한 자에게는 오직 죽음의 저주가 있을 뿐이다.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카라트, 그래서 자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따라서 이 맹세를 어긴다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맹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철저히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맹세한 자가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 그래서 강력한 맹세를 이들이 하는데 반드시 맹세함으로 이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방, 우리의 정말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거주지 재배치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방비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1차 정착민들에 이어 2차로 이주민들을 모집하고 예루살렘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명단은 7장 1차 귀환자죠. 명단과 비교해 보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성내로 들어온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왜 이것을 제비 뽑아 했는가? 그것은
제비 뽑을 때는 보통 작은 돌멩이나 나무 조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끔 화살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반드시 제비 뽑아서 불평과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의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10분의 1이죠. 이들이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은 총알바지 먼저 생명의 그런 위험을 자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성벽 재건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2장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귀환한 자들의 목록인데 이들은 예루살렘은 물론 전국 각지의 유다인들 거주지에 흩어져 거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다인들은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했을 때는 바로 봉헌식을 했는데 왜 3차 포로 귀환하고 52일 만에 극적으로 성벽을 재건했는데 봉헌식은 맨 마지막에 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6장에서 성벽 재건 완공을 했지만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봉헌식을 늦추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민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이제 거주지로 이렇게 재배치로 해결되어져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10분의 9는 그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 재건 52일 만에 성벽 재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예배를 그렇게 봉헌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은 또다시 재범죄 재개혁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핵심 단어가 순환입니다. 범죄, 회개, 그 다음에 징계, 아니 범죄로 인한 징계, 징계로 인한 그제서야 회개할 때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들이 율법 책을 이제 읽음으로 이들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다고 맹세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들이 다시 재범죄하게 되어지고 다시 개혁을 단행하는 마지막 13장입니다. 바사의 관리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한 후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 유다로 귀환합니다. 그 사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인과 혼인하는 등의 죄를 다시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척결하고 바로잡는 재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정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 아닥사스다 32년은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직무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왔던 BC 433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드메인 BC 432년에 다시 유다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그 1년 지도자가 없는 그 틈을 타서 이제 다시 범죄하는 이런 가슴 아픈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안 것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 12년 동안 총독직 임무를 마친 후에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유다로 귀환해서 이제 이렇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만든 그런 방을 준 것을, 그런 악한 행위를 알게 되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서.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재건할 때 방해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 4장 방해한 사람인데 오히려 대제사장이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을 하나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고 내어 던졌다. 그래서 도비아의 그 악을 보고 분노한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자신의 그 분노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가 막히게 앉았던 그 에스라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데, 에스라 9장 3절에 보니까 에스라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너무도 기가 막혀서 1년에 돌아왔던 이런 일들이, 재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먹을 게 없으니까 녹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마치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사기 17장 미가 우상,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 첩사건과 같은 거죠. 사사기는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청년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미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미가가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너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미가가 너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 당시에도 녹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를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제 범죄 속에서 제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래서 이 에스라처럼 느헤미야도 머리털을 뽑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머리털을 뽑히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영적 게으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머리털을 뽑힐 수 있으니 우리가 깨어서 재범죄가 아니라 제 개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금지해야 될 세 가지를 어기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7장 왕규례. 그래서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왜? 군사력을 의지하고 세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방 여인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은금을 많이 쌓아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왕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였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 노년에는 그렇게 아내를 많이 1000명이라는 아내를 둠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2번 찾아오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4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은 자폰 금지를 이 명하는 율법을 어겨서 결국에는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래서 마지막 이제 제 범죄와 제 개혁을 통하여서 이렇게 느헤미야 우리가 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단순한 이 성벽 건축 52일 만에 그래서 이 성벽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영적 회복의 모델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지금 오늘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영적 갱신을 이끈 지도자로 그의 삶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1장에 보니까 그는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인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전과 그 사명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에게 반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게 되잖아요. 또한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영적 회복을 시작하고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영적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으면 그 성전을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가정과 내 교회, 나라 회복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내 삶 속에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